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실제 예배, 예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행함 우리가 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하셔서 진짜 굉장한 위기를 맞은 위기시대, 절대 불가능한 현실, 여기에 하나님의 무한한 세계로 도전장을 내도록 2023년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이제 막 무슨 점치듯이 말씀을 찝어서 막 점쟁이가 답을 주듯이가 아니라 말씀에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제 흐름을 보면서 이해하고 그 은혜를 나의 삶에 적용하는 거라서, 적어도 강단 본문에 있는 그 성경 한 장은 흐름상 어떻게 하다 이 사건이 벌어졌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세하게 읽고 묵상하는 중에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답이 실제 답이죠, 그죠? 우리가 병도 하루아침에 오는 게 절대 아니라 했고, 우리에게 지금 있는 문제가 당연히 와야 했기 때문에 왔다는, 이거는 흐름을 말하는 거예요. 잘잘못을 말하는 게 아니라 흐름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나도 모르게 나의 흐름이 있어요. 그게 이제 내 영혼과 내 정신과 내 생각, 내 마음, 내 육신, 세포, 근육까지도 올바르지 않은 흐름으로 우리가 각인된 것들을 발견하면서 갈 수 있도록 딱 기준을 하나님이 복음으로 주셔서, 그 복음이 아닌 것이 우리를 방해하거든요. 결국 이 하나님 떠난 문제, 죄 저주 문제, 사단 문제는 불신앙할 때 우리를 공격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미 여기서 해결받은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불신앙은 나라는 것, 현실이라는 것, 여기 속에서 너무나 맞는 거, 너무나 급한 거, 막 이런 것 때문에 느낄 새도 없이 나도 모르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내가 불신앙을 해야지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근데 나의 흐름이 있었고, 현실, 현장의 흐름이 있었고, 그걸 근거로 해서 나도 모르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 흐름, 분명히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문제 오면 답을 붙잡아라 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건 이 속에 있는 나를 건져내는 거예요. 그 길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걸 하기 때문에 행복하다 그랬어요. 예, 이 말은 제자만 알아듣는 말이에요. 나 원하는 거 돼야 행복하지. 왜 하나님이 원하는 거 돼야 행복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있어야지. 왜 나보고 하나님 위해서 있으라 그래? 그런데 진짜 복음을, 인생의 모든 문제에 끝난 답을 하나님이 주신 걸 아는 사람만, 그렇지, 그 하나님이 원하는 거, 그 하나님이 원하는 게 내가 나를 위해서 원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으로 나에게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책임지는,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나에게 모든 걸 주셔놓고 너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래요. 십자가가 있어요, 제자들에게는. 그런데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그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걱정 다 버려도 된다 그랬어요. 다. 그래도 이 정도는 버릴 수 있어. 그렇지만 이거는 버리면 안 되잖아. 그런 게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뭐가 걸리나요? 마음에 다 버려도 된대요. 완전한 답을
그 내가 걱정하는 그 문제에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보는 나도 모르게 불신앙하고 있는 나의 깊은 곳에 적용하는 답. 그래서 나부터 예수 믿는 것이 모든 캠프 전도의 시작이에요. 내 심령 현장에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 이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10장 1절에 보니까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하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 굉장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보통 능력자가 아니에요. 그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할 만큼 가정에서 역할도 힘이 있었고 많은 백성을 구제할 만큼 실제 경제 능력도 있었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어마어마한 진짜 실제 육신적인 위치도 영적인 위치도 엄청난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이게 무슨 생활만 한 거였다고요? 종교 생활만 했다고요. 그래서 답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의 지금 하고 있는 기도와 구제와 하나님 경외하는 게 다 아무것도 아니었냐? 그게 아니라 정확한 복음을 모르는 이 사람의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이 다 아시고 들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표가 되니까 인도해 주시는 지금 시간표예요. 욥바로 사람을 보내서 이제 베드로를 청해라. 그런데 그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나요? 9절에 보니까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 욥바로 가서 이제 베드로를 청하려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갔을 때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나요?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역시라. 그때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정말 이 답을 가지고 내 심령에, 내 삶에, 내 현실에 나의 시급한 것에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이걸 진짜 늘 하는 사람, 그리고 진짜 그 축복 속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기도, 그 사람들이 뭘 보죠? 시공간 초월하는 언약을 보는 거죠. 이들이 이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기도했는데 막 더 갈등, 고민, 지금 막 너무 헷갈리고 너무 심란하고 막 그런 일이 생겼어요. 환상 중에 하나님이 법을 어기라네, 법을. 지금까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 그런데 그래서 고민하고 있을 때 이들이 도착해서 그대로 이제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여 어떻게 너희들이 나를 데리러 왔냐 했더니 사마리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유대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는, 시공간 초월하는 천사의 지시를 받아. 자기도 시공간 초월하는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지금 이게 무슨, 도대체 이게 이 환상이 무슨 뜻인가 너무 고민이 됐는데, 하나님의 또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나를 부르러 왔다네. 그럼 가는 거지. 성령인도,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 그럼 우리는 성령인도밖에 답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내 추측으로, 내가 받은 은혜로, 내가 받은 은혜만 해도 너무 좋으니까
또 중요한 판단할 땐 또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이게 문제지. 그러니까 뭐가 진짜 키워드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가정의 키워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가정. 이번 캠프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에 임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주시네요. 그러면 모든 가족과 모든 친척이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는 이 일이 이루어진대요. 저는 어제 캠프 준비하는 목사님들과의 만남 속에서 포럼과 메시지와 또 어제 제가 올려드린 그 첫 번째 영상을 듣고 하면서, 그리고 렘넌트 타임에 렘넌트들과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들부터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이 언약을 잡으라고 하시는구나. 예. 어제 총괄하는 목사님의 메시지가, 캠프는 뭐부터 확인해야 되냐면 사역자의 자기 현장에서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자기 현장에서 실제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다. 이거 확인하는 거다. 나 있는 곳에서부터니까. 나 있는 곳은 뭔지 모르겠고 여기저기가 아니라 나 있는 현장. 지금 이 고넬료의 가정에 종교 생활만 하던, 하나님을 늘 경외했지만 절대 답이 없었던, 정말 우리 가정에 지금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야 되는 그 대상자들을 다 모아놓고 전도자를 부를 그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필요하구나. 고넬료가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시키신 거예요. 이 고넬료의 기도,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베드로의 기도, 완전히 답이 나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완전히 섬기는 지금 피장 시몬의 기도가 소통된 현장. 예. 진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모든 가족이 세례받고 성령이 임하도록 준비하는 시간표에 전도자의, 또 기도하는 전도자에게 하나님이 또 지시해서 결국 이 세 사람의 영적인 기도의 소통. 지금 우리가 어제 그 영상은 배경을 말해 주시더라고요. 그 영상이, 그 메시지가 왜 나오게 됐는지를. 2005년도 메시지니까 17년이나 됐잖아. 근데 그걸 왜 들어야 돼? 캠프잖아요. 근데 그때 17년 전에 이미 우리 단체에 캠프해도 소용없다, 이게 흐름이었대요. 캠프해봐도 소용없더라. 몇 년 전에? 17년 전에 얘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서울 예원교회를 모델로 해서 모델적 캠프를 진짜 보여줄 수 있도록 모델적 캠프를 좀 진행해봐라. 지금 캠프에도 다 소용없다고 하는 이게 만연해 있는데 모델적 캠프를 진행해라 해서 그때 캠프를 설명한 영상이 지금 1강이 어제 나간 거고요. 그 다음 또 2강이 있죠. 그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지금 나는 안 돼. 법까지 어겨야 돼. 지금 이방인을 만나면 안 돼. 근데 기도하는데 그걸 하래. 기도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하나님과의 소통, 이게 먼저예요. 나는 안 돼. 나는 뭐 캠프도 안 될 것 같고, 나는 뭐 우리 집 뭐 복음 뭐 평생 안 받을 것 같고, 뭐 나는 안 돼. 근데 기도하는 사람에게 시공간 초월의 역사.
그게 요셉에게, 요게백에게, 모세에게, 한나에게, 사무엘에게, 다윗에게, 그대로 엘리사에게 실제로 일어났던 그 역사가 지금 이 자리에,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까지와 지금 이 시간과 앞으로 로마 복음화까지 해야 되는 미래까지도 시공간 초월의 하나님의 역사를, 언약을 본 자들이 실제로 뭐 속에서? 실제 기도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체크리스트 하면서 40일을 하고 있죠. 요거 진행하면서 제가 선포할 거예요. 캠프를 위한 하루 한 끼 금식 기도. 기도 안 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내 삶이 뭐 어떻게 하다 보면 기도보다는 이걸로 그냥 나도 모르게 흘러가는데, 그 흐름을 바꾸는 이번 캠프가 되도록. 지금 보니까 이 캠프 준비를 이미 너무나 기도하면서 준비를 많이 하셨더라고. 예비 캠프는 2월 20일인데 예비 캠프 이전에 이제 지금 어제 모였고, 지금 오늘부터 예비 캠프하는 2월 20일 그 안에 또 순회 캠프가 또 진행돼요. 이 모든 것을 많은 기도 속에서 이미 준비했어. 그리고 지금 이 캠프에 대해서 강단에서 계속 지금 선포하고 있어. 여러분은 고넬료 같은 기도로 전도자를 초청할 수 있는 그 현장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 속에서 시간표를 주시는 거니까. 이 기도하는 자들의 소통 속에서 시공간 초월. 절대 위기고 절대 불가능인데 우리는 기도로 시공간 초월의 언약을,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시공간 초월의 하나님의 축복을 뭘로? 믿음으로 기도. 그러면 우리의 작은 헌신과 기도가 세계를 움직이는 세계복음화가 되는 거다. 세계복음화 어디서 하냐? 나 있는 곳이 선교지. 나 있는 곳에 복음을 들을 자를 이제 내가 막 열심히 찾아가지고 막 내가 막 열심히 득심해서 막 억지로라도 끌어다 앉혀가지고 막 복음 듣게 해야 되는 거구나. 어디 가서 막 들을 사람을, 아니고 기도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믿음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 오늘 새벽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가정의 축복을 우리 가정의 축복으로, 언약으로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으로 도저히 위기고 불가능한, 절대 불가능한 이 현실 앞에 우리의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는 우리에게 하나님 시공간 초월에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들어나 합심 기도합니다.